밤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질까요? 어둠이 내려앉으면 낮 동안 애써 외면했던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통장 잔고, 건강검진 결과, 자녀의 미래, 깨어진 관계들. 사람들은 잘 자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밤이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걱정이 더 선명해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버겁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 혼자 견뎌야 하는 무게. 세상은 강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이미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두운 밤 당신이 가장 연약해진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너진 마음, 깨어진 믿음, 흔들리는 영혼을 만지시기 위해 말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당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절규이자 그 절규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시편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당신을 위해, 내일이 두려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의 아픔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며 잃어버렸던 평안이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진솔한 대화입니다. 여기에는 꾸밈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절규가 그대로 담겨 있고 그 절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대적들이 사방에서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주는 평안의 본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시편은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은 더욱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은밀한 곳이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떨어진 깊은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이 지나간 후가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밤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시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진실함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두려움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완벽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표현만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진 언어, 흐트러진 기도, 눈물 섞인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숙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안식을 말합니다. 세상은 온갖 불안을 주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마음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에서 소생시킨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 되돌리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당신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주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은 깊습니다. 은밀한 곳이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밀한 장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편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이 끝난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지금 당신이 환난 중이라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라는 약속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 상한 자, 무너진 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명령은 실천적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를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를 가르칩니다. 꾸미지 않은 기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 시편을 들으면서 당신도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시편의 말씀이 당신을 대신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족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교회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마저 마른 듯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권의 시편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렇게나 펼친 페이지에 시편 46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의 가슴에 무언가가 꽂혔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은 환난이 끝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환난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자신의 상황보다 더 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들으면서는 자신이 진짜로 목자의 손안에 있는 양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편 91편을 들으면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을 들으면서는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시작했고 하나님께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자 상황도 따라 변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붙든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도 지금 김 집사님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을 쓴 배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대부분이 극심한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쓰였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왕의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사방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굴 속에서 다윗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쓴 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능력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여 쫓겨난 후에 쓴 시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존엄을 모두 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순간.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는 왕,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쓴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나입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대적은 많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시편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삽, 고라 자손, 솔로몬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시편 기자들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들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시편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위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도 다윗이 겪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이 당신도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은 그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이 실천해야 할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밤부터 시편을 들으며 잠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30분 조용히 시편을 틀어놓으십시오. 시편 23편, 시편 91편, 시편 121편처럼 익숙한 시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집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잡념이 떠오르고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이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일하십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처럼 있는 그대로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화가 나면 화난 마음을, 슬프면 슬픈 마음을, 두렵면 두려운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 142편처럼 내가 주께 나의 사정을 아뢰며 주 앞에 나의 우환을 토로하나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우환을 토로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말할 곳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침대, 가족의 웃음소리, 아침에 떠오른 햇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기록하다 보면 놀랍게도 당신의 시선이 바뀝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보이고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보입니다. 네 번째로 할 일은 시편 9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처럼 짧은 구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 구절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말일 뿐이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5번째로 할 일은 21일 시편 챌린지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며 잠드는 것입니다. 21일은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21일 동안 지속하면 그 이후로는 시편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기도문을 쓰십시오. 하나님, 21일 동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시편 말씀을 통해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1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편을 통해 받은 위로를 어려운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거나 시편 9절을 문자로 보내거나 함께 시편을 읽을 것을 제안하십시오.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까지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눠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아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눈물 흘리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댓글란을 보면서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나도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21일 시편 챌린지에 참여하실 분은 21일 시편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고백을 보면서 격려받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히 영상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친구,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가족, 위로가 필요한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재정의 응답을 구합니다.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을 보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시편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어떤 평안이 임했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시편을 듣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시편은 단순한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밤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떠나갔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이 무너졌든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시편을 들으면서 당신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기도합니다. 죽어가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꺼져가던 믿음이 다시 타오르며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당신의 평안으로 감싸 주옵소서. 시편 말씀이 그들의 베개가 되고 이불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시편을 들으며 잠드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새로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 역사하옵소서.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과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잠자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며 당신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을 들으며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